감사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땅의 부흥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랑도 또 이 나로부터 시작되게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찬양이 참 잘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엽니다. 이 우둔한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 장로님이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벌써 5월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벌써 5월이 됐죠. 5월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또 날이기도 하고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얘기하는 화창한 날도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금 어떨 때는 이제 지금 연휴잖아요. 며칠 쉬나요 지금? 5일이나 쉬는 거 아시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요일까지 쉬면도 우리 학교 애들도 학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또 밥해 먹여야 될 또 그게 있는데 연휴가 길다 보면 사실은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때는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생동하고 또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5월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이제 멈추고 이제 가정의 달에 관련된 좀 말씀을 조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는 잠깐 했는데 5월 달에 하는 이 설교가 저는 사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잘 가정에서 못해서 그런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저런 조금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5월 한 달은 또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27편인데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이제 잘 짓고 잘 세우기 위해서 고문분투를 참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고 밤 늦게까지 피곤함을 이겨내 가면서 때로는 헌신하시잖아요.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또 키워내는데 또 애간장을 태우는 경우들 또한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키우는 가정이 어디 누구일까요? 저희 가정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현재 있죠. 참 각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또 키우고 또 돌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참 애쓰면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2절에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잠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인생이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과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느라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걱정이나 염려와 불안을 때로는 갖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이들이 엇나가면 어떡하나, 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때로는 듭니다. 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또 가장들, 또 우리 부부들 또 마찬가지겠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반복되는 이 구절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는 뭐가 반복하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에도 동일하게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막 애쓰다 보면 우리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탁월한 좀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그것이 좀 빨라갖고 빈틈없이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때로는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게 헛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헛되다는 얘기는 그 수고함이 무용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나 뭐가 빠지게 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빠진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들은 허망할 만큼 헛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하심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기초를 쌓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헛될 것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어서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그런 우리들 자녀에 대한 우리 마음이 지나치게 집착이 될 때 자녀들은 숨 막히죠. 부모들은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메말라가고 궁핍해질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들의 노력만, 수고만이 남게 될 때 허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있는, 또 애쓰고 있는 우리 가장들, 또 우리 부모들을 입장에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앞에 이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진정 가정의 건설은 부모의 힘이나 재력이나 노력 그런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빠져있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받는 가정과 복받은 인생은 뭔가에 좀 넉넉함과 충분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여기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자식이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 살아가는 이때가 아니라 이어서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1절에 그 고된 수고 끝에 얘기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업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뭐 기업 총수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기업이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땅을 어떻게 뭘로 받죠?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나요? 뭔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사로이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년이 되고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공짜로, 그러니까 성경이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뭐 하시지만 우리 구약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서로 거래하거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항상 하나님 뭐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빌려야 되잖아요. 빌리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원히 종으로 있게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풀어주게 돼요. 자유인이 되고요. 사람은 땅 또한 혹시 저당 잡히거나 했던 것도 신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게 합니다. 그러면 내년이 신년이에요. 1년밖에 안 남았으면 이 땅의 가치는 그만큼이 되는 거예요. 1년치만큼밖에. 하여튼 그런 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그러니까 땅을 왜 그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호와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주고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맡겨진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녀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까 내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긴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큰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위대한 화가의 작품이 쫙 걸려져 있습니다. 뭐 아는 게 잘 없어서 제가 뭐 모나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그런 게 딱 걸려져 있어요. 근데 미술관 관장이 이 그림이 참 괜찮은데 우리 여기 미술관하고의 그 벽지랑 이 조명 색깔이랑 좀 안 맞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좀 배운 사람이니까 붓을 가지고 이 모나리자 작품에 눈썹이 없는 게 조금 안 어울리는데 싶어서 눈썹을 살살살살 그려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본 작품에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그거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이 조명과 이 배경에 마음에 안 맞으면 뭐를 바꾸죠? 작품을 건드리나요? 이 환경을 바꾸나요? 환경을 바꾸죠. 더 이 작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요? 바로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정교하게 빚어낸 영적인 걸작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이죠. 우리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나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각양각색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죠. 제가 1부 때 얘기를 했어요. 원고에 없는 거 얘기했는데 2부 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아들 이름 아세요 혹시? 감사합니다. 하람이에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참 많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믿는 가정 중에서는. 저기 하람이라고 한 이름을 짓는 가정은 제 아내가 이제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임신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한 주간 좀 특별 새벽 기도에 특세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그 아들 이름 본인이 좀 져주려고 막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또 장손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 저도 큰 이렇게 장손으로 이어지니까 본인이 또 하고 싶어갖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자에 안 된다고 제 아들 이름은 제가 짓겠다고 하고 그걸 거절했죠. 그러다가 히브리서 말씀 중에 그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어떤 이름을 할까? 뭐 성경에 사람들 많잖아요. 위인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그 생각을 막 하다가 그 전체를 통칭해서 다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 생각에도 점점 세상은 어떻게 지게 될까요? 악해져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니엘처럼 그 악하고 또 주변에 교회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둘째 제 딸이 있잖아요. 딸 이름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딸은 하솜이에요. 하솜은 흔치 않은 이름이죠. 많지 않아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솜씨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자라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혹시 뭐 손주들이 태어나면 또 이 이름 생각해서 지어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더 좋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한 뭐 이름을 이제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임의로 내 생각과 내 것을 덧칠해버리는 우를 때로는 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남들처럼 이런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대학교 하면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획일화시켜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획일화될 수 있나요? 공부를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할 수 있으면 안 되나요? 공부를 못하는 건? 그럼 못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셨어요, 여기. 너의 공부 정말 잘했다. 손 드는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유부조도 얘기했지만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다가 이런 사연을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이제 오면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으로 하는데, 우리 딸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 놓고 이제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는 제가 이제 말은 못했고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했는데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재능일까 아닐까? 재능인가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가요? 공부는 노력하면 다 되나요? 그럼 다 서울대 가셨어야 되잖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 중인데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PD하고 뭐 이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잠깐 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도 재능인데 운동 잘하는 거는 재능인가요? 아닌가요? 재능이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도 얼마나 애쓰는데 다들 금메달 못 따고 최고 선수 못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열심히 음악한다고 노력한다고 최고의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것도 제가 막 노력한다고 이따 우리 집사모님 이제 또 특송하는데 저렇게 노래를 못 불러요. 저는 그런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거기 정도에 공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죠. 그렇죠? 노력하는 건데 더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공부는 노력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타고난 두뇌가 다른데 그 어떻게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묶어 넣어 버리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좋은 대학교를 가면 성공하나요? 확률이 높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성공할까요? 아닌 사람도 참 많이 봐요. 목회자 이렇게 다니고 만나고 하다 보면 승승장구할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 중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공부를 잘했다고 얘기해? 못했을까 그럴까요? 못했다고 얘기했죠. 네.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 자녀들 막 공부도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아요. 안 잘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간다고 앞날이 보장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이 작품에다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더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한 시대가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시대가 점점 이제는 더 급변하고 있어요. 대학교만이 아닌 막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덧칠해버려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갖고 덧칠합니다. 내 생각이 갖고 그 아이들이 갖고 덧칠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옆집에서 하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만 덧칠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 생각에 되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와서 아이들이 찬양 모습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보물이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그 자녀를 또 기업이라고 또 뭐라고 부르죠? 상급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선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의 의미를 거꾸로 적용할 때가 많아요. 이 존재 자체가 상급이 아니라 뭔가를 잘해야 내 상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했어.
1등이 됐어. 그러면 야, 내가 얘를 잘 이렇게 지도해갖고 우리 애가 1등 했구나라고 하는 이 영광을 본인이 가지려고 할 때가 있죠. 남들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영광의 상급으로 삼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이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여기는 경우들 또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녀를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죄예요. 오늘 본문에 아이들에 대해 자녀에 대해 뭘 얘기하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로 또 총괄한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죠. 그 자체가 우리 교회에도 복이고 상급이고 우리 가정에도 복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하기 때문에 소유주로 그것을 여겨서는 안 되고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녀, 특별히 아들들은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힘과 권력의 역할을 하죠. 당시에 치안도 불안정하고 부족 간의 갈등이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가정과 가문을 뭐 하는 거예요? 시켜내는 군사력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성경에서는 수중에 있는 뭐 같다 그러죠? 화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산에서 나무를 구해 와야 되겠죠. 근데 나무를 아무리 곱고 좋은 것을 구해 온다고 해도 이 반듯한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생나무 갖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새총 만들어 보셨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만들어 보고 놀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새총을 만들어도 조그마한 새총을 만들어도 좀 다듬어야 돼요. 칼질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지 그냥 생으로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뜨거운 불이나 거친 돌에 끊임없이 이것을 문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내고 깎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불과 마찰이 있어야 돼요. 매일 드려지게 되는 우리들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가정에서 하는 대화하는 말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면 단호하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옆집에 반 애가 저렇게 하고 더 애가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칙과 원리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온실 속에 하처로 키워서는 안 되죠. 성경에는 매를 대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서 매 좀 때리시나요? 요즘 때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그런데 매를 대라고 나와요, 성경은. 오히려 매를 대지 않으면 아이를 미워한다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그 매를 정말 때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강하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죠,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고 키워서는 안 되죠. 부모가 먼저 궁수의 마음,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이 굽어진 아이의 성품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펴내는 이 영적 훈련을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 지금은 외적이 침입해 오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 가정 안에. 그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절대 진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뭐가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진리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상대적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물론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란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나요?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는 것들로 흔들어 놓고 되죠. 오히려 조롱하는 거센 바람이, 풍랑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말이에요. 그 거룩한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장수의 수중에 화살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만 믿고 사느냐라고 공격을 해요. 그렇게 믿어도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되겠냐고 얘기해요. 시험 기간인데 봉사해도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이런 말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다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신앙생활해도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중요한 게 뭔데? 우선순위를 엉뚱하고 거꾸로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될까요? 대학교 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뭐를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가치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미련해 보이는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어떤가요?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되냐?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나는 이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가 오히려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싫은 소리 듣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말도 못한다 그러죠.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운동회도 안 하고 소풍도 안 간다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답답합니다. 사실은 상처받을까 걱정되시죠? 저 또 마찬가지예요. 아직 어린 아이들 학교에서나 누구한테 안 좋은 말 들을까 봐. 그러나 그 상처들은 말 때문에 애들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존재를 키우냐에 따라 얼마든지 복구되고 회복돼요. 저 또한 어릴 때 자존감 높지 않았어요. 열등감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사실 그런 거. 그래서 때로는 안 좋은 쪽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좀 거칠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심령에 만져주고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요. 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괜찮다고 여긴다 그랬잖아요. 뭐가 괜찮아요? 제 얼굴이 그렇게. 그런데 그냥 뭐 걱정 문제 안 돼요.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지만 뭐 안 난다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자녀들이 보호하고 도와야 되는 존재만이 아니라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복과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한다 하면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소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결국은 뭔가요? 그것은 세상의 이 법정과 이 경제하는 그런 것이 성문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오히려 든든하게 영적인 용사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말할지라도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이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 되심을 믿는 가정이라는 선포와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 아들 이름들 왜 그렇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때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떤가요?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면 살기 어려워요. 이 세상은, 이 나라와 이 정부는 기독교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어떤 경우는 이해되는 것이 있죠.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원수가 공격하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있냐? 적당히 살아라. 타협하라고 조롱하셔. 별 수 없나요, 우리가? 근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나와 내 집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만에 붙들었던 가정이고 가문이고 우리 교회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포와 선언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얘기도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까 나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소망하고, 또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들 중에, 아니 우리 어른들 중에서 내 손이 좀 투박해서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사를 제대로 다듬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거나 내가 너무 우리 애들을 잘못 키운 것이 아닌가 염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키우실 거예요. 위대하신 궁수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화살을 잘 만드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그 관역 안에 꽂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부부지만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르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